시편 118편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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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그 두 가지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야샤 그리고 나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야샤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고 나는 이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샤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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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답니다. 자, 이 호산나를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또한 외쳤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6월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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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주님 이제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라는 외침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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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목동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 많은 군중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탄생할 때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많은 백성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주님 저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십시오. 그 얘기인 즉슨 당신이 무엇이 간데 저러한 찬양 소리를 당신이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지나서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와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었다라고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도 바람이 불면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꽃들과 나무들을 보는 분들이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인간에게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광 받으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 주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교통하기 위해서, 함께 거닐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기 위해서 동반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찬양을 해야만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긴 자들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헵시바고 너는 뷸라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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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70번에 7번씩까지라도 매일같이 70번에 7번씩을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손 내미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런 주님께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려 주일날.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불과 5일 만에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다른 외침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렇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삶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봅니다. 성도님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정말로 사하여 주십니다. 깨끗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큰 사랑 앞에 나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잘 아니까 죄 짓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니까, 설사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설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우상 숭배했던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 크신 사랑 앞에 죄 짓기에 부지런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더러 마음껏 죄 지으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준 주님은 십자가 지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더러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모습을 돌아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비웃고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즉시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러한 조롱까지도 주님 당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죄짓기에 부지런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더러 십자가 똑같이 지라고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죽어야지 삽니다. 역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처럼 손바닥 앞면과 뒷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나를 죽여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혀야지만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 삽니다. 내가 팔팔이 살아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더러 그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지 우리가 똑같이 고난받으라고 그 길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바닥에다가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거리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락거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한다고 많은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예물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더러 똑같이 고난당하라고 그 길을 걸으신 것인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 것이지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은 신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금식하지 아니한다고 주께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날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저렇게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주워 먹으면서 왜 일을 할까? 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하나님 말씀 보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바로 며칠 전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지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천국 가면 그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것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최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억지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달라 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달라 하십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더러 생명 달라 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주거니 받거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더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주님을 영광 높여드리라고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연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보통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철벽입니다. 도무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하는 분들 예언 기도를 들어보면 첫 마디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는 표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것을 물었습니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해?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인들끼리 서로 간에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나 사랑해? 묻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내 마음이 그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이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는 이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노라 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것입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똑같이 고난 당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당하라고, 너희들도 똑같이 채찍에 맞아야지 나음을 입으니까 나처럼 똑같이 채찍 맞으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너희도 손가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써야지만이 구원받으니까 너희들도 가시면류관 쓰고 손가발에 못 박히라고, 그렇게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자녀 양육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냥 부부 둘이 그 수억 절약하면서 저축하면서 두 사람이 알아서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하면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그래서 자녀가 웃으면 같이 웃고 자녀가 울면 같이 울면서 기쁨과 슬픔을 자녀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 많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나중에 나를 노후에 봉양할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자녀 키우는 부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같은 경우에 어떤 엄마는 자녀를 낳다가 둘 중에 한 명 생명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라도 자녀 생명을 낳게 하는 엄마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자녀 희생하고 자기가 살고 나중에 자녀 또 낳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자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자녀까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생명과 자녀의 생명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자녀 생명을 선택하고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얼굴 한 번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10달 품었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마 소리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엄마 사랑해요 소리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뱃속에서 10달 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쏟아부은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보다 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보다 큽니다. 주님은 4천여 년을 우리를 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4천년의 세월 동안 주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4천년을 품고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4천년을 하나님께서 품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개월을 품고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아낌없이 생명을 주는데 4천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깊이 있게 헤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주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주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다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도 찬양하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다 같이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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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 아래 땅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바다 위에 바다 아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즐거우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찬양을 자기 즐거움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유행가 부르듯이.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찬양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사람 앞에서든 사람 앞이 아닌 혼자 있을 때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집에서 있을 때도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상관없이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사람 보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지가 벗겨졌던 것 같습니다. 아래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처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왕이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람 보라고 찬양한 것 아니다. 나는 사람 보라고 찬양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다.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찬양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의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 들으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찬양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목사님 찬양 잘하네. 아, 저 선교사님 찬양 잘하네. 저 사람 찬양 잘하네. 듣고 즐기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다 찬양하는 자의 자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 찬양 잘하네 못하네 그거 판단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기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상달되어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아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 소리가 크네 작네 기도 소리가 시끄럽네 어쩌네 왜 그런 것에 신경 씁니까? 내 기도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데 집중해야지.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주간이 끝이 아니라 매일 365일 24시간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더러 마음껏 죄 지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때고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는 그 맞는 키처럼 그렇게 사용하라고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닙니다.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한 죄악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죄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나의 더러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 눈 속에는 들보 이따만한 기둥과 같은 허물과 티가 있으면서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 먼지 같은 그런 티를 보면서 빼내겠다고 합니다. 너 그 티 좀 빼내라. 너 그 허물 좀 빼내라. 너 그 죄악 좀 끊어버려라. 자기 안에는 이따만한 들보가 있으면서 이따만한 커다란 죄악들이 있으면서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헤아리지 아니하면 헤아리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는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만큼 너희가 이해하는 그 이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이해를 받는답니다. 용서해 주는 만큼 용서를 받는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은 또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분별은 항상 필요합니다. 분별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곧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분별은 하되 궁휼한 마음으로 궁휼한 시선으로 돌아보는 자세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고 360일 되고 365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아멘. 100일이 아니라 10달이 아니라 4,000년을 품고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4,000년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껏 죄 지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피 흘리기에 바쁘고요 죄 짓기에 바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며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